할렐루야.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고 또 독감도 유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쓰는 일들을 놓지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로 보면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모세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말 못하면 내 형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자로 나일강에서 버려졌지만 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백성들을 도우려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40년의 세월을 양도 좀 칠 줄 알게 되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또 가정을 이루면서 단단하게 살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80살이 되었으니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말할 만한 그때쯤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준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3장 앞부분에 이야기하셨지만 모세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렇게 막 썩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손을 이제 이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더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부으면 땅에 쏟으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여러분 축소시킨 그런 능력으로 보여주실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능력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부른 마법사들 그 요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그냥 세게 보여주셨으면 될 텐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요. 이제 그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에게 이 원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 사건의 시작점에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처음 표적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모세를 설득하기 위한,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40년간 이제는 할 수 없고, 이제는 경험상 안 되는 일이고, 이제는 내 나이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또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장 모세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모세가 이해할 만한, 모세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에게 뱀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의지하고 양들을 치고 때로는 무언가가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그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만한 경험이고 지식입니다. 그것이 뱀으로 변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이 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뱀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지만 위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지금 시대의 암과 같이 걸리면 큰일 나고 인생이 완전 끝나는 그런 병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그 강물은 그가 왕자로 살았을 때 풍요로웠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절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리움 또는 옛날 시절을 생각해, 옛날에 그냥 이렇게 지낼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피로 바꾸시겠다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그의 상식,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움들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그의 삶을 리셋해야 되는, 새롭게 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지위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이제는 그냥 잘 견디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내 인생 내가 경험해보니까 모세처럼 옛날에 겪었던 그런 내 젊은 혈기로 살았던 모습들이 이제는 결국은 그냥 지금 이 안정된 모습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안정을 찾고 편안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가면서 선택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린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나한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에 아니요, 그건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삶은 내가 이제 안 돼요. 나는 이미 내 성격이 굳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요.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를 일으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높은 가치에 올라서서 너네들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야지 너네들이 행복할 거야. 그래야지 너네들이 천국을 경험할 거야. 그래야지 너네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현실, 우리 마음속에 굳어졌던 것들을 함께 바라보시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다른 핑계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한 인생, 이미 다를 대로 다른 인생, 다 포기하는 인생, 그냥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인생에게 누가 그 입을 창조하느냐,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야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야, 너 말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됐어, 알았어, 하지마. 그리고 떠나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형 아론이 있으니까 형을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를 이거 해보라고 꼬시는 것처럼 모세는 거부하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본문을 오늘 3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4장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리더자로 뽑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하신 것이죠.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뭐 이런 것 좀 잘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것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아유, 지으면서 아유, 쓸모없는 거 이러면서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단, 이 노력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결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3장인데요. 3장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쳐있고 연약하고 또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내 경험과 지식이 이미 판단되어버린, 결정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결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기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결단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곳에 모세가 있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이제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나약하고 말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조금씩 가르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삶의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런 선택을 할 걸. 아,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볼 걸. 야, 그때 이 인간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모세도 분명히 그때 내가 백성들에게 뭘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걸. 뭐 이런 후회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는 그냥 낙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런 모습이었지? 후회스럽고 또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쓰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제가요, 호주 생활하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그만두고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경험이고 재산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 미디안에서의 40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를 지나 오랜 시간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도 이것은 쓸모없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이것을 네가 왜 갖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슬픈 역사, 그 고통스러운 역사, 그 잘못된 선택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80세 넘으신 분 이하분들은 내 인생 벌써 이미 다 지났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맨날 세상의 일들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왜 맨날 감사와 기쁨보다 절망과 불평과 분노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이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단이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결단은요, 금방 변화되는 결단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런 집안에 뼈대 있는 사람이야. 너의 조상이 보니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존재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의 원 가지에 그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 그냥 썩어지거나 태워서 없애질 가지지만 주님의 그 몸된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인생을 그냥 힘들게 또는 허투루 또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존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삶, 어떤 지위, 어떤 재물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에만 그런 상황에만 그런 변화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제가 애국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된 분도 아닙니다. 우연하게 생겨난 분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너희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신다면요. 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처럼 정말 전쟁의 위기, 코로나 상황, 또 내 건강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 어렵게 할 때마다 주님, 내 경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그저 지팡이 잡고 그저 내가 두려운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옛날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삶인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봤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배가 빙하에 부닥쳐가지고 그 큰 배에 사람들이 막 도망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때 5명의 너무나도 귀한 이 음악가들이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그 갑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연주가 얼마나 좋든지 저는 그 장면만 그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좀 빨리 얼른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가십시오. 이제 피합시다. 그리고서 각자 악기를 들고 뒤돌아서 가는 중에 한 분이 그 돌아서 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주자들이 가다가 말고 돌아서서 와서 합주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완전히 전복됐을 때 그분들은 함께 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승리의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가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그 도망친 듯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은과 금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서 나가라는 얘기는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도망치듯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발걸음은 승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빨리 갔을까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빠른 발걸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며 넘어지고 또는 실수하고 또는 그 마음이 굳어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안 되나 보다. 신앙도 결국 이 정도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굳어져 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는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결단으로 우리를 도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십니다. 그 결단은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결단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결단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시겠습니까? 해봐도 안 돼요, 내 인생 변화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결론 내어버리셨습니다. 행복세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99%에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 단 1%만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 가장 크게 보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안 되는 거 뭐합니까? 할 수 없는 일 뭐하러 도시락을 갖다 드립니까? 뭐가 그렇게 그분에게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결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람들이 낮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빛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 선생님이 서원 불론 찬양을 어제 계속 들으면서 이런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결단이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기꺼이 참여하여, 마치 모세가 이제 그렇게 연약했고 비겁했고 주저앉았던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선포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로 딱 막혔는데 모세가 서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단이 여러분을 홍해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길을 보라. 우리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살자, 모세처럼 살자,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하며 살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만드시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누구 인물처럼 닮아가자. 여러분, 물론 그렇게 존경하고 닮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잘 선택해서 노력해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내 삶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결단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 그 귀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 낙오됐다고,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모세를 같이 부르사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삶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의 결단 안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겠다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위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그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결단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버지의 그 귀한 결단을 따라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역사하는 아버지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결단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귀한 결단을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좌절과 절망 또는 이미 결정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누렸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보다는 희망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몸이, 연약한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